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간에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한국인은 유달리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데 열심을 내기도 하고요. 복 받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복을 좋아할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순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지 정말 복 받는데 한이 맺혀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들여놓은 가구나 살림살이에도 한자로 복자, 그죠? 복자가 원래 볼시자에다 항아리 복자인데 그 복이 항아리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구에도 이렇게 복자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부자리나 또 베개에도 그리고 수저나 뭐 젓가락에도 이 복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조리에도 복조리가 있고요, 주머니에도 복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복에 대한 갈망은 예수님을 믿어도 결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가서 이제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들을 딱 듣고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제가 느낀 심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복을 나누어 주는 분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성령님께서는 복을 배달하시는 복 배달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복을 그만큼 좋아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조금 뭔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이런 복인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무려 복에 대한 이 말이 450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365일 우리가 복을 받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성경에서는 복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한국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의 관념 혹은 복의 내용과 전혀 다른 그런 복을 구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준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라는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한국인의 심성에는요, 샤머니즘, 그러니까 무속이 한국인의 심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샤머니즘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아서 좀 특이해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무속신앙 그 수준으로 복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속신앙에는 원래는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치명기복이고, 둘째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셋째는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어떤 무속신앙의 그 복의 그 특징이 주어져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러한 무속신앙의 바탕 위에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치병기복, 다시 말하면 이 치병이라는 것은 병을 고치고 또 복을 구하는, 그러니까 복 받아서 잘 사는 수준의 그런 복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도덕성이 높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아마 이런 한국인의 습성 가운데 심성 가운데 그런 것이 심겨져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복받아서 잘 살고 그리고 내 교회만 성장하는 이런 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바꿔야 하는 복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이 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최고의 복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나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요. 그리고 인간이 받을 최고의 복 가운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곧바로 죽어서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그냥 우리가 곧바로 죽어서 그냥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도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의 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그냥 생존하도록 구원만 하시고 그냥 놔두셨습니까? 우리 각자 알아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름에 복이 가득한 장복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교회 복이 없다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교회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 있는 교회고 정말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이니만큼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꿈꾸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맞아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바로 복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갈무리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주님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말씀으로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고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적, 나타내시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표적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음모를 뚫고 온전히 주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영역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언급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뭐 이제 한반도를 정의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저 북쪽에 있는 단과 인접한 도시예요. 헬라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요, 이 지역은 옛날로부터 가나안 시대로부터 가나안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원래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숭배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사레를 섬기고 하는 우상 숭배가 충만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헬레니즘 문화 있죠. 그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달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목축과 그리고 가축의 신 판이라고 있는데요. 이 판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겼기에 이 도시의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요, 이 도시의 이름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헤롯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런 도시의 이름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기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처럼 그렇게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도시의 이름을 만든 거예요. 과거에 이 헤롯 대왕은 이제 분봉왕이었잖아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도시를 바쳤어요. 그래서 원래 로마 황제하면 시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가이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헤롯 대왕이 어느 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이름을 헌정해서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이 로마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 헤롯도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 헤롯이 바로 이 판데아스 지역을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인 빌립이라는 이름하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는 이름을 합쳐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 이름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궁금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인자. 이 인자는요, 사람 이름,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인자를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Son of Man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잖아요. 사극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임금이 자신을 표현할 때에 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짐이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 뭐 하면은 과인이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칭할 때에 이렇게 바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뜻은요, 원래 고난받는 메시아, 핍박받는 메시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 전체에 87번, 87번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강해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만 해도 이 인자라는 표현은 무려 32번 등장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인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인자.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선지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 또한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 하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순서예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환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엘리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것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최고로의 능력과 그리고 권능을 베푸는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한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일컬어서 지금 누구라고 보냐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페트.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그런 선지자라고 보는 관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선지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선지자 중 하나라고, 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보여주고 말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렇게 치환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뛰어넘는 바로 그 선지자가 얘기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에 따르면 그냥 평범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 원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 크리스토스,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영어로 따지면 정관사 더가 붙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 또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 그리스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증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그 구세주,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처럼 예수님 보는 관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어렴풋하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멧 같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교양 쌓는 지식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내 인격이 그리고 내 교양이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만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교양 쌓는 그런 정도의 지식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급한 선지자들은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귀신조차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어떤 한 사람, 저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에 살다가 왔다가 죽었던 한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온전한 신앙 고백은 참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념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궁금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얘야 권목사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야 아무개 집사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개 권사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하여 제자는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3년 가까이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에 별로 관심 없어.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아마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고백을 받으시고요, 놀랍게도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십니다. 사람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는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 외에 그 어떤 사람도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던 다른 11 제자들은 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이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베드로 외에 그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최고 권력자와 최고 통치자가 이름이 길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세상의 중앙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서도조차 이런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이 갖추어진 불신 결혼할 때 주님께서 이런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이 불의한 제의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돈과 명예가 최고인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품 좋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진 곳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이 복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복 있는 교회예요. 왜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서 정말 복 있는 교회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또 복 있는 교회일까요? 두 번째 원리 살펴볼까요? 두 번째 복 있는 교회의 원리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따르면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병든 몸도 고치시는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나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구원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간관계 어려움을 빠져 있다면 그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세주이시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고쳐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최고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귀한 그 복인데요. 오늘 이 고백이 복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개인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복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복 그 자체인데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복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복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복 그 자체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에서 그렇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거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면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요나 시몬이라고 할 때 이 바요나는 헬라어 말인데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복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그 복을 받는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이라는 그러한 원초적인 그런 혈육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뒤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네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조상들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하여 누가 가르쳐 주셨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베드로처럼 학습된 그런 개념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일이 그것이 전혀 의심치 않을 정도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 고백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수많은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풍파들을 다 잠잠케 하시고 나를 소망의 항구로 은혜의 항구로 평화의 항구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양육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의 힘을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말은 다른 존재에게 준 적이 없으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절대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자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교 사랑의 교회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가 목사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늘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신령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비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 신앙 고백은 날마다 받기 원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 호흡이 당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일까요?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로 인정받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복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실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천주교에서는요 엉뚱하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우상처럼 받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뭐 교황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뭐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천주교는 교황을 신적 존재로 그렇게 추앙하고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잘 알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반석, 영어로 보면 this rock인데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반석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버려서 버려진 돌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산돌로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광교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 저 멋지게 세워놓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그런 공동체이고요. 이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갖게 되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 저도 광교 사랑의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주인 노릇하면 여러분이 말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목양하고 그리고 신령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종일 따름이지 주의 종인 제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설립한 담임 목사가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께서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 각 기관을 책임지는 중직자가 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주인 노릇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교회를 설립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단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그리고 낮아지게 섬기면 그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복 있는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분도 아멘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세우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기반 위에 설립된 광교 사랑의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겠어요? 건물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의 관심을 쏟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필요하면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더 우선시하는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변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삶의 목표와 목적과 의미를 구분하게 하시고, 또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분명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복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런 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Everything lives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우리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병든 육체도 살아나고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회복이 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자녀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도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교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4대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고 복음을 복음 되게, 은혜를 은혜 되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광교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늘 지향해야만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비전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흥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꾸며가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지상교회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여러분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미약합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성공을 갈망하고 명품을 좋아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화려하고 멋있는 도시와도 같은 이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때 주저함 없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설립하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복 있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을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었죠. 베드로의 혈통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교회이자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 있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고 이 비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는 맛, 교회 다니는 맛을 갖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십시오. 직장으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시고 또 사업장으로 가셔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